지난주보다 더 아름답고 멋져 보이십니다. 이게 감사 운동을 해서 그런지, 감사를 들으시고 감사를 표현해서 그러신지 지난주보다 훨씬 이뻐지시고 멋져지셨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여기 위에서 봐야지 아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빈 컵 하나를 꺼내놓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얘들아, 이 컵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이 공기를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자 아이들의 재기발랄한 대답들이 막 이어졌어요. 선생님, 개구장이 하나가 대답했어요. 선생님, 컵을요 아래 위로 심하게 흔들어요. 그러면 공기가 빠질 거예요. 자기도 말하고서 어이가 없는지 깔깔깔깔 하고 웃어요. 또 친구가 한 명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입을 이렇게 가져다 대고요 큰 숨으로 하고 빨아들여요. 그리고 딴 데 가서 팍 뱉으면 되잖아요. 막 웃어요. 평소 똑똑한 척은 다 하던 반장아이가 손을 두고 얘기해요. 선생님, 주사기를 가져다가 컵 안에 공기를 쭉 빼서요 밖에 쭉 빼내면 빠질 것 같아요. 금방 교실은요 아이들의 유쾌한 아이디어와 웃음소리로 가득해졌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조용히 교실 뒤에 있는 물 주전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물 주전자에 있는 물을 빈 컵에 따르기 시작하셨어요. 졸졸 어떻게 됐을까요? 이내 컵은 물로 가득 찼고 컵 안의 공기는 다 빠져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을 어떻게 쫓아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버리세요?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럼 나쁜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갈까요? 빈 컵에 물이 차야 공기가 빠져나가듯 우리도, 우리의 심령도 채워져야 비로소 비워집니다. 흉물스러운 폐가를 부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폐허 더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슷한 비유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귀신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표현이 참 재밌으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사람의 마음이 청소가 잘 되었고요 수리가 되어서 살기 좋게 마련됐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겠냐? 그 귀신이 오히려 7 친구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수리되고 정리된 그 마음 가운데 둥지를 틀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예전 형편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그 비유의 결론을 맺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아내느냐 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의가 없는 것이 바로 악이다.
철저히 동감하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더러운 욕망, 나쁜 생각들을 쫓아내기 애쓰기보다는 먼저 내 속에 선함으로 가득 차야, 즉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주님의 핏된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악한 것은 자동적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면해요. 미워하지 않기로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십시오. 불순종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AD 60년에서 62년 사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골로새 교회 리더인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이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를 전해주는데요, 좋은 소식은 사도 바울이 없는 순간에도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영적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남, 그 이야기 들었으니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나쁜 소식 하나는요, 그 중에 몇몇 골로새 교인들이요, 회심전의 삶의 방식으로 빠르게 되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또 영적 생활에서 시들해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을 끊으라 말하지 않고요, 무엇을 내보내라 말하지 않고요, 무엇을 잘라내라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그만두라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즉 주님 것으로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택하사, 바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바꿔 말하면 사랑받은 사람으로 행하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막 가슴이 설렜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오늘 본문 말미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감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에 해당되는 이 짧은 구절 아래 감사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세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셨어요? 몇 번 있지요? 1부 때는 어떤 분이 귀엽게 이렇게 3번.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일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는 데에는 감사와 뛰어야 뛸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새 사람이 입을 수 있다라고, 감사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물을 채웠을 때 공기가 빠져나갔듯이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지요? 왜 담임 목사가 매주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나? 감사 노트 쓰라고, 감사를 표현하라고 왜 말하고 있나? 감사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반복되고 있는 감사는요, 다른 이와 비교해서 더 나아 감사, 혹은 다른 상황 가운데 비교하여 더 나은 상황이기에 감사,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15절 17절의 감사는요, 유카리스테오인데요, 이 유카리스테오의 뜻은 그 뜻 자체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할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게다가 16절에 카리티인데요, 이 감사는, 이건 아예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를 가리키는 단어 카리스와 어원 자체가 같아요. 즉,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요, 비교 우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상황이 나아져서 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과 관련된 감사,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며 감사, 특별히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부족하고 죄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해 주신 게, 구원해 주신 게, 자녀 삼아 주신 게 가장 큰 감사 아니에요? 그 참 감사가 회복되기를, 그 감사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는 책 한 권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얇지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이 책의 설정이 너무 흥미로워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사탄, 우두머리 사탄, 고참 사탄이에요. 근데 설정이 어떠냐? 조카이자 후배 쫄병 사탄인 웜우드라는 사탄에게 사람을 흔들어 놓으려면,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31가지,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니고요, 31가지 편지가 묶여져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요, 흥미롭게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환자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환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에 빠진 사람, 교회에 빠진 사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탄이 보기에는 그걸 띄워놓는 게 이들의 계략 아니에요. 근데 31가지 계략 중에요, 두 번째, 교회와 가정을 흔들어 놓는 아주 특별한 계략을 이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한테 전달되는 게 오늘 막 와닿았어요. 스크루테이프가 조언해요. 이렇게 조언합니다. 교회에서 자꾸 봉사하며 신앙생활하며 다른 이의 약점과 허물을 보게 하렴. 가정에서는 문제와 시련들만 자꾸 보게 하렴. 환자들은 다른 이의 허물을 보느라, 약점과 문제를 보느라 그들의 온 시선을 다 빼앗겨 정작 바라봐야 할,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무엇보다도 가능성 없고 비천했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바라보지 못한 채 서서히 알아서 죽게 될 거야. 그러니 문제만 바라보게 하고 약점만 바라보게 해. 감사하지 못하게 하렴. 와 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가정과 교회에서 옆 사람의 자꾸 뭐가 보이세요? 가족의 흠이 자꾸 보이시나요? 아내의 흠, 남편의 흠, 부모의 흠, 자녀의 흠. 교회 봉사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교회에서 저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드시나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걸 지우려고 애써서 지워지지 않아요. 왜냐?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심어준 건 여러분보다 능력이 좋은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주야로 말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야로 그 사람만 묵상하고 있을걸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왜 그렇게 되었나요? 여러분, 그걸로 넘어지지 마세요. 그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요, 그것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넘어지는 일은요, 누가요? 사탄이 가장 바라는 일이에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염려 대신 찬송하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대신 기도하세요. 비판하는 대신 감사하세요. 그렇게 대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감사할 때, 아무것도 아닌 비천하고 약한 나까지 변화시킨 그 주님을 인정하며 은혜를 돌리며 감사할 때, 여러분 안에 주님 원하시는 새 사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너무 붙들려졌어요. 은혜가 됐어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성경은 감사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뭐가 다르지요?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자, 뭐가 다르냐? 감사하는 자는요, 비교 감사가 아니고요, 상황 감사가 아니고요, 조건 감사가 아니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거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자만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감사를 선포하고요, 감사 노트를 쓰는데 며칠 쓰셨어요? 쓰다가 멈춰지지 않으셨어요? 감사가 잘 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감사를 찾았던 건요, 상황 감사였어요. 비교하면 감사였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를 감사했고요, 다른 사람과 처지를 비교하면서 나를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먼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감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기사를 읽었어요. 3년 전인 2020년 10월 9일 미국 LA에 거주하며 변호사로 일하던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이 암투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 당시 나이가 42살이에요. 이 집사님은 천국 환송 예배가 10월 16일 그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동원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불평과 원망과 눈물 대신 하나님께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 내용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한 누린 기쁨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한 여덟 번째,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이지요? 우리는 흔히들 감사의 반대말을 불평, 원망, 비평 이런 말로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반대말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족이 당연한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자녀가 되게 너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인 직장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처소가, 예배가, 교회가 너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찢기심이 내게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잊어버렸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다른 이의 허물은 더 크게 보이고요, 나의 상처와 상황만 더 크게 보여집니다. 그렇게도 감사했던 그 은혜들이 잊혀질 만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 그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어떤 일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더 크고 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택하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